시간 2026년도 8월 23일 주일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도움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여러분 힘차게 무화과 잎이 나무 잎이 마르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봄 열매가 쓰며 깜깜 나무를 그치고 봄만 되신 꿈이 없어도 우리의 열매가 없으며 왜 약한 소망이 없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경배 찬송 31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지나
성시교도 교동문 42번입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니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손이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노를 박수할지어다. 사람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말씀을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욥기서를 읽을 때 한 가지 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왜 인간의 고난을 주시는가? 그리고 사탄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도 있으신가라는 그런 본질적인 물음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 말씀 이후에 바로 사탄은 욥을 공격합니다. 욥이 한 날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할 정도로 삶이 완전히 비참해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욥이 복을 받지만 과연 과거의 아픔과 그리고 상처와 고난의 흔적들, 그것이 온전히 덮어지진 않는 거잖아요. 새로운 복이 주어졌다고 과거의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상당히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앞에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체험을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3층 하늘을 보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다음 문맥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앞에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반 사람들이, 특별히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없는 특별한 계시를 나에게 보여주셨다. 큰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주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쉽게 가시를 하면 뭐 작은 가시를 생각을 합니다. 손에 가시가 박히면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핀셋으로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가시는 작은 가시가 아니라 뾰족한 말뚝을 의미합니다. 말뚝이 우리의 육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작은 고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거슬리는 고통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고통을 나에게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는 작은 고통이 아니에요. 상당히 큰 극심한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표현할 때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육체의 가시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아픔이었고 그 고통이 지금 이 순간에 끝나 있다면 그것은 과거 완료로 썼을 거예요. 현재 시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그 고통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 아픔이 내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러한 큰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고통이 계속되게 하실까? 바울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문장을 확장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가 곧 사탄의 사자다. 그걸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는 누가 주셨는가? 문맥을 볼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욥기 말씀처럼 오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렇게 큰 고난을 주셨고 바울에게 왜 육체의 아픔, 그 육체의 가시를 왜 주셨는가? 이러한 물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사자니까 왜 사탄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가라는 물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난의 종류가 100개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고난일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그렇게 보았고, 그리고 욥은 자신의 삶에 있던 고난이 자기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으로 삶을 해석했습니다. 또한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말씀 가운데 인생의 가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도 있고 인생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있었는가? 많은 목사님들께서 죽음의 앞에까지 서가지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그런 도구였다라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의 가시는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시는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고통이라면,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그리스도인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선한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중간부터 끝에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는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겸손의 도구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일은 좋은 일이야.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지나고 보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이 일은 나쁜 일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세월이 지나서 그 일이 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괴롭고 참 고통스러운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뀐 경우도 있고 내가 크게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로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을 해석할 때 단편적으로 이 일은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라고 해석하는 그런 습관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길게 보고 그리고 더 넓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큰 틀에서 보면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 그런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하나 인생에서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믿는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달콤해 보이는 것들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존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조차도 선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까지도 주님께서 선용하시고 주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주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완치되고 깨끗한 몸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것이 같은 마음입니다. 아픔을 치료해달라고,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3번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횟수가 아닙니다. 3번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 그리고 주님께 응답받기까지 드린 기도를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3번만 합니까? 아닙니다. 수십 번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면 바울처럼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주는 내 삶에 아주 아픈 문제라고 한다면 수백 번, 수천 번은 기도할 것입니다. 바울이 표현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정말 3번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3번 기도하세요. 시간이 별로 없었으니까 3번 기도한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맥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잔이 거두어지는지 아니면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지 그 응답을 들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응답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십니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제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실 때가 왔다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러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처럼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함이라. 아멘. 바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응답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육체의 가시를 거두겠다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계속 있을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바울은 세월이 흘러서 이러한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고백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 과정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 3번 기도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응답 받을 때까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자기가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3번이었는가 아니면 응답 받을 때까지 몇십 번, 몇백 번이었는가,
그것은 사실 바울만 아는 내용이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만 잘 풀려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만 내 인생이 풀려갔다면 저와 성도님들께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실까요? 잘 모르겠지만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을까요?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이루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는 것을 원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육체의 가시가 계속 있는 것을 원하셨어요. 바울의 뜻과 그리고 바울의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전혀 다른 응답이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앞에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러한 응답을 받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관철시키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선택이 옳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시에는 참 고통스럽고 이 일이 왜 나한테 이렇게 굳이 일어나나? 내 능력에 비해서 이러한 일을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왜 나에게 일어나나라는 수많은 물음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1년이라는 아니면 몇 년이라는 평생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내가 경험하지만 길게 보면 왜 그때 그랬는지가 깨달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게 그렇지 않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그랬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사람은 눈앞의 현재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바울이 예수님 만나달라고 원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불렀단 말이에요.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그의 사역길을 열어버리셨단 말이에요.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완성을.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왜 고난을 주시나? 왜 육체의 가시를 주시나? 이런 물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사역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물음을 끊임없이 던졌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주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다. 주님의 일하는 방식이 사람의 강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해요.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나의 아픔을 기뻐하고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쳐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낮아지게 하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왜 약함을 고백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약함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부족함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출신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바울이 오히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저와 성도님들께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나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암송하고 가끔씩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말씀이 참 묘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까? 고난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고난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성경을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다른 측면이 있다면 경험으로 이해되는 게 있어요. 이 경험으로 이해되는 차원으로 들어가면 고난 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너무 유명한 창세기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도들께서 저보다 먼저 자녀를 키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삭을 바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성도님들께서 자녀를 키우기 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와 자녀를 키우고 나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지, 아브라함의 내적 갈등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를 우리는 전혀 다르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기 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했어요.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웠겠지. 근데 그 고통의 강도가 얼마였을지, 수치를 하면 어느 정도의 고통이었을까, 그거를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만 이해되는 측면이에요. 또 하나는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실패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사울 왕을 과연 내가 질책할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물음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아는 제자가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알았다면 아무도 배신하지 않았을 거고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일이 벌어지자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들 우리도 과연 제자들과 얼마나 다른 선택을 했을까? 내 삶의 실패와 그리고 연약함을 볼 때마다 제자들의 모습이 과연 그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들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가? 그런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또 창세기서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나옵니다. 레아가 이것저것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고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독을 경험한 신앙인은 이 레아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이 여인이 참 외롭겠구나. 이 여인의 마음이 참 아프겠구나. 이게 왜 이해되기 시작합니까? 우리에게 그 아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의 믿음 그리고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자신의 고백은 어떤 차원이냐면 바울의 지식이 아니라 바울의 경험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경험의 영역에서 습득된 그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10절 말씀은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위대한 역설이에요.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약한 그때에 강하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함을 싫어합니다. 강한 게 좋아요. 아픔을 싫어합니다. 건강한 게 좋죠. 실패를 싫어합니다. 성공만 하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그렇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형통함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의 삶의 고난과 실패와 아픔을 마주하게 됩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마다 제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성도님들의 아픔을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게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가난을 글로 배우는 것과 가난을 살아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동화가 아니에요. 하나는 비참한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아픔을 상상하는 것과 진짜 아픈 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픔은 괴로운 겁니다. 바울도 오죽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이 가시를 좀 빼달라. 얼마나 괴로우면 이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매달렸겠습니까? 아픔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직접 겪어보면 정말 불편합니다. 누가 아프고 싶어 하겠습니까? 고난을 상상하는 것과 고난을 경험하는 것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전도사로 사역할 때 남자 청년이 물류센터에서 밤새 일하고 안 자고 이제 아동부 반주를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되게 딱 보면 알잖아요. 땀도 많이 나 있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서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밤새 이제 일하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일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밤새 일하고 이제 반주도 해야 되니까 일 끝나고 바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연락하고 하루 좀 쉬지. 뭐 다른 집사님이 반주하면 되는데 연락 좀 하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제 책임을 다하려고 왔더라고요. 그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 예배가 끝나고 제가 물류센터 상하차를 해봤으니까 어땠냐고. 그러니까 이제 쿠땡에서 이제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했던 것보다 거기는 더 힘든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고생했다. 이렇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 청년이 저한테 총사님 왜 물류센터에서 일했냐고. 그럼 사연이 있다고 그러고 말했죠. 겪어본 사람만이 말해줄 수 있는 말이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목회자를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엄밀히 말해서 일반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였습니다. 전도자였습니다. 목회자에게 약함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깊이 겪을수록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픔 없이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 당시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 원망도 참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삥 돌아가나 광야길처럼 그냥 직선으로 쭉 가게 하면 좋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되나. 원망이 참 그 순간에 많이 되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배움의 기회였고 목회자로서는 축복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에게도 약함은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키우는 배움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을 깊이 있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픔이 있어봐야 되고 가난을 경험해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 상처를 경험해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웃의 아픔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처음부터 중간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거 내가 기뻐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물음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인생에서 여러 아픔들 없이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바울의 목회는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의 가도를 걸어가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럼 그가 전혀 다른 전도자의 삶을 살고 박해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사는데 육체의 가시도 있지만 끊임없이 자기가 세운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의혹과 그리고 공격을 끊임없이 받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 환난과 아픔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아니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우고 그리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에 굴곡이 많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대로 말해서 그런 굴곡이 없었다면 바울의 목회는 이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 환난과 아픔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의 아픔과 여러 고난들을 품을 수 있었겠죠. 많은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키워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끝에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을수록 주님이 살아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판단이 죽고 내 지식이 죽고 나의 의지가 죽고 그리고 나의 계획이 죽을수록 주님의 지혜가 살아나고 주님의 능력이 살아나고 주님의 계획이 살아나고 주님의 판단이 내 삶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약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다.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하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그가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참 아파요. 얼마나 연단을 받았으면 얼마나 고난을 겪었으면 이런 고백까지도 할 수 있을까. 정말 위대한 사도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께서 내가 강해지고 주님께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해지고 나는 약해지는, 주님께서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주님의 강함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픔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계획이 옳고 언제나 주님의 방법이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며 저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차서 50장 1절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계획과 크신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마음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 가운데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보여지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와 고백되어지는 모든 찬양이 주님께만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놀라운 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세워지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더함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더함교회 소식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에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관악서 지방 여름연합 성회가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8월 23일 주일 오늘 오후 2시에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은 새벽 5시와 저녁 7시 30분에 연합 성회가 있습니다. 큰 믿음 유신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시간이 되시면 함께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예배 일정표입니다. 일정 확인 바랍니다. 더함교회 봉헌 명단입니다.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성도님 계시면 저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341장 힘차게 찬송한 후에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더함교회 위에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더 함께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